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손자병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다라고 있습니다. 손자병법 모공편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고 싸우면 반드시 위태로워지고, 적을 모르고 나를 알고 싸우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지며, 고단 말이 지피지기 백전불태란 말을 썼는데요.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싸우면 100번 싸워서도 절대로 위태로워지지 않는다. 그런 말을 우리는 그냥 백전백승이라는 말로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함도 역시 그렇다고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대적인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좀 아는 것.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를 믿는 나는 그럼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믿는다고 하면 어떤 상황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를 건데, 우리는 나의 정체성도 잘 모르고 예수님의 정체성도 잘 모르니까 예수 믿어도 흔들흔들 믿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예수님의 정체성 6번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예수님의 정체성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예수를 믿는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도대체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예수 믿는 나를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성경에는 우리의 정체성을 4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피조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탁 열면 하는 말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창조하는 모든 사역을 끝낸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삶의 방법도 모르고 삶의 의미도 모른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는 피조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성경은 나는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한 말씀 같은 가운데 같지만 우리 중에는요, 온전한 사람,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나 멀쩡해, 나는 온전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사실은 우리 모두가 문제가 많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저울로 달아보고 세상적으로 평가를 딱 해보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옛말에 털어서 문제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성군 다윗도 바세바를 거론한 다음에 시편 51편을 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나는 못해서 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죄인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에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는 고통받는 존재다라고 얘기했어요. 로마서 8장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는 타락한 세상을 일컬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모든 피조물들이 이 땅에 존재는 하지만 다 함께 탄식하면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건강한 사람, 나는 감기 한 번 안 걸렸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어느 순간에 암이 걸려가지고 낄낄 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 생활 좋다고 얘기하는데 감기 하나 감당하지 못해서 때려서 몸이 아파서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 이 땅을 살아가 보면 고통받는 존재라는 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힘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또 힘들어서 낙심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아서 세상 살아가는 것도 의미가 없고 세상에 우울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낙심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무엇인가에서 짓눌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가운데 퍼펙트하게 완벽한 사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의 의사까지도 자기 몸을 장담을 하지 못하잖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고통받는 존재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라고 얘기하는데요. 보통 성도라는 말을 영어로 쓰면 세인트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 신품의 신적인 인품이나 능력에 도달하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예수님과 딱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를 얘기하면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을 성도님 얘기하는데요. 처음 온 사람만 성도님이 아니라 목사도 성도예요. 장로님도 성도고 권사님도 성도고 다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를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성도란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받은 은혜로 구원과 용서함을 받고 회복한 사람들을 성도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용서를 받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서 성도라고 얘기하는 섭섭한 말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구주를 믿는 사람들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고 그 성도 하나를 성도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나의 존재 네 가지였습니다. 피조물, 죄인, 세 번째가 뭐였죠? 고통받는 존재, 성도에 있어요. 이 네 가지 존재 가운데 네 가지 존재를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수님이 안 들어가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다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고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받은 예수님이 필요하고 내가 고통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필요한 거고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끊임없이 바라보자 라고 했는데 내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의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섯 번째 예수님의 정체성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여섯 번째 정체성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성경 그대로 얘기하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 다 들으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 같아요.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하려고 하면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락방 강화라고 얘기합니다. 다락방 강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설교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락방 강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산상수훈을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산상수훈은 어디 나왔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보훈입니다. 그렇죠? 산상보훈은 3장인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고요. 이 산상보훈과 쌍벽을 이루는 귀한 말씀을 선택하라고 하면 오늘 보는 말씀부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다락방 강화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이걸 조금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다락방 강화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이고 다락방 강화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마감하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제자들의 설교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산상수훈과 다락방 강화 사이에 3년여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3년 만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산상수훈은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한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사람에게 말씀한 설교였고요. 다락방 강한 그렇지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에게 비공개적으로 한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말씀이 더 은밀하냐라고 얘기하면 다락방 강화의 내용이 은밀한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따랐던 소수의 사람에게 얘기하는 말이고요.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삶의 본질과 원리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미시 공동체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산상보훈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의 삶의 본질과 원리를 보여준다고 하면 다락방 강화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줄 거고 성령님이 임재를 보내주고 그러고 나서 우리의 삶에 대한 내면적인 깊이를 보여주는 말씀이 다락방 강화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어디 여행을 가요. 어디 여행 가면 성경 말씀을 좀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 산상수훈을 읽고 그 다음에 다락방 강화를 좀 읽어보면 굉장히 매치가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정리가 되는 걸 보는데요. 그럼 그런 이해를 가보는데 이제 1절 말씀 한번 가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너희는 대중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소수의 사람을 얘기합니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다락방 강화는 비공개적으로 소수의 사람,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소수의 사람이었던 예수님의 제자가 왜 무엇 때문에 근심했을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근심이 없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이 없어져야 되는데 무슨 이유로 이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근심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세 가지 정도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심각한 대화를 나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알듯이 성만찬 예식을 행하기 전에 제자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줬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씻겨주는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성만찬 예식을 하고 저녁을 먹는 가운데 예수님의 떡을 이렇게 들고 계시다만 뛰어서 제자들에 주면서 하는 말이 이거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이렇게 잔을 들고 또 나누면서 이거는 내 피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의미를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다 알고 있는데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주님의 저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는 걸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과 심각한 대화를 하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다, 먹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걸 얘기를 했고 이어서 보면 12주 중에 우리 알듯이 수제자라고 얘기했던 베드로마저 달기 우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 12명 가운데 팔아먹는다. 베드로는 부인한다. 가룟유다 팔아먹는다고 하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썰렁한 거죠.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이게 근본적인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 때 어떤 생각이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왕위에 올라가면 내가 장차관전으로 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 위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심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근심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적으로 가만히 보면 지금 근심에 빠져야 될 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이잖아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어야 될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지금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인생을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다는 표현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전에 제자들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말하면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게 돼서 고민이 굉장히 힘들면 지금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할 때도 이미 예수님이 힘든 상황에 있어요. 힘든데 예수님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암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나면서 본인 죽음 걱정하지 않고 남아있는 아들, 딸들 걱정하는 거죠. 저 어린 딸들, 저 어린 아들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해서 걱정하는 어머니처럼 그 어머니 마음으로 나는 세상을 떠나지만 저 근심하는 제자들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하면서 근심을 표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쭉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고 말만 한 게 아니라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세 가지를 쓰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근심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이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라고 했어요.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오실 때 해 보고 오셨어요? 해가 떴습니까? 안 떴습니까? 해가 떴어요? 안 떴어요? 오늘 해가 안 떴죠? 그렇죠? 우리하게 왔잖아요. 장마철이니까 비가 와요. 비가 내릴 때 해가 안 떠요. 그런데 해가 안 뜬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구름이 껴가지고 해가 안 떴다고 얘기하는데 해가 떴습니까? 안 떴습니까? 해는 떠 있어요. 그렇죠? 해는 떠 있는데 구름이 가린 것 아닙니까? 비행기를 타고 이륙을 해서 통기해서 구름을 딱 통과하면 이때서 비가 내려도 비행기가 이륙해서 딱 구름을 통과하는 순간에 찬란한 햇빛을 본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한 게 그런 거라는 거죠. 너희들이 근심하고 있지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마치 태양이 언제나 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하는 게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했어요. 근데 천국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가공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천국이 가봤냐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대부분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 천국을 놀랍게 묘사를 합니다. 천국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가공된 곳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고 천국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던 여기서부터 작은 천국을 경험하고 죽음을 통해서 잠을 자는 걸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은 죽음이 없다고 했죠. 그렇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애통이 없고 질병이 없는 곳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은 부족함이 없는 곳이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천국으로 데리러 오시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사역하고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되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데려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 잘 몰랐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천국 가는 것, 승천도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은 천국 안 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그 길을 알지 못하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는 데서 그 길, 이건 천국 가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여러 번 너희들에게 했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그 길을 너희는 아는 줄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는데 천국 가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길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예수님 너희들 길 알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자들은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천국
가는 길 그렇게 완벽하게 알았고 제자들은 왜 그 길을 몰랐을까요? 이유는 간단한, 이미 성경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에 답이 나와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출처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도표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도표로 그리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이 세상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 이걸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즉 천국에 있는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30년 사생활을 하시고 드디어 3년 마지막을 공생의 삶을 시작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있던 위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셨고 이 세상에서 구원사역을 완성한 다음에 다시 천국으로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표를 이렇게 기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제자들과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이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였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안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태어났는데 죄로 인해서 태어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듣고 그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느 시점에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가신 그 천국의 길로 우리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예수님도 계시고 우리 성도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불신자들 똑같은 인생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데 믿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 세상 살아가다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세상 불신자들은 다시 왔던 죄의 구렁텅이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번 잘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왜 천국 가는 길이다고 얘기하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주님은 천국에 계신 분이고 계신 분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천국 갈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로 인도하실 분이고 주님은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 길을 따라오라고 하는 거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서울 안 가본 사람이 가본 사람보다 큰 소리치고 잘 안다는 말이 있어요.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 가니까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 가는 길을 잘 알까요?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에 어떻게 사는 걸 알까요? 뻥이죠. 절대로 모릅니다. 가본 사람이 더 잘 알죠. 서울 사는 사람이 서울 더 잘 알죠. 우리가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만약에 천국에 계시지 않았다고 하면 그 말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데 주님은 이미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오신 길도 알기 때문에 가는 길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반면에 천국에서 내려온 걸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천국을 모르는 제자들에게 드디어 선언한 것, 그게 있었던 번째 에고에이, 나는 무엇이다. 6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6절 말씀,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는 자기의 정체성을 6번째로 밝히면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을 꼭 연관시켜야 되는 게 뭐냐면 천국하고 연관을 시켜서 이 매치를 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 구절이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쓴 기독교 유명한 구절을 쓴 토마스 캠피스라는 사람인데 그분은 이 구절을 이렇게 은혜롭게 풀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를 따르라.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이다. 길 없이 가는 것이 없고 진리 없이 아는 것이 없고 생명 없이 사는 것이 없느니라. 나는 너희가 반드시 따라야 할 길이다. 반드시 믿어야 할 진리다. 반드시 소망해야 할 생명이다. 나는 신성한 길이다. 나는 무한 진리다. 나는 다함이 없는 생명이다.
나는 가장 빠른 길이요 주권적인 진리요 참 생명 복된 생명 창조되지 아니한 생명이라 했어요. 길, 진리, 생명을 여러 번 풀이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인데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길. 공자가 그런 말 했잖아요. 아침에 도를 듣고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으리라는 표현을 했어요. 조문도 석사가이라는 말을 했어요. 아침에 도를 듣고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말은 무슨 표현일까요? 공자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도를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닫고 저녁에 죽어도 좋으니까 도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석가는 도 길 찾기 위해서 출가해서 10년 세월을 허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는 시원하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했어요. 시원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시원하게 그 말을 한 다음에 그걸 이미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했어요. 그 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돌아가셨을 때 하늘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막았던 휘장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찢어졌는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가는 거죠. 그 길이 뭐냐? 하늘로 내려가는 길을 내가 열어줬는데 그 길은 곧 내가 육체로 통해서 열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심으로 그의 육체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있는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육체로 길을 열어주셨다. 두 번째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유일한 진리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도 많고요. 진리를 가르쳐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자신이 진리라고 얘기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예수는 근데 자신의 진리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다. 너희들이 내 안에만 가면 진리를 안다. 진리가 누구예요? 내가 진리라는 거죠. 내가 진리니까 나를 알게 되면 너희들은 자유로워지는데 어떤 게 자유로우니까 죄에서 자유롭죠. 사망에서 자유로워요. 이 세상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내가 진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빌라도와 대화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왕인데 이 왕이 보여줄 수 있는 건 진짜 진리가 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내가 곧 진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천국에 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생명의 반대 개념은 사망이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건 사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을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미 말씀드리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생명, 이 세상에 사는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천국에 가는 생명을 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생명인데요. 기대했던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겁내지 않았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미국의 19세기 부흥사였던 무디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얼마 남지 않아 여러분 나에 대한 소문을 들을 것입니다. 이 무디가 죽었다는 소문 말입니다. 꼭 신문에 떠나서 여러분이 보실지도 모릅니다. 무디에 죽으니까 그 훌륭한 봉사 죽었다고 기록을 듣고 신문 기사로 통해서 들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나 들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 부탁하는 것은 그런 소문 고지 듣지 마세요. 내 죽었다는 말 고지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내가 이 육신을 벗어놓을 때가 지금보다 더 분명히, 더 똑똑히, 더 깨끗이, 더 풍성하게, 더 행복하게 영원히 살 것입니다. 어떤 얘기 가능하겠어요? 예수님이 천국 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 되시고 그것이 생명 되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도 내 죽었다고 광고나 하든 신문 나거든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나 안 죽었다. 나는 영원히 사는데 천국에서 살 때 더 분명하게, 더 똑똑하게, 더 깨끗하게, 풍성하게, 더 행복하게 나는 영원히 살 거라는 거죠. 이유는 생명 되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자신의 정체성을 내가 천국 가는 길이되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쐐기를 팍 박는 말씀 이어서 합니다. 보십시오. 6절 말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지금 종교다원주의자들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어떻게 하든지 허물합니다. 왜 기독교인만 고집이 있냐는 거예요. 왜 다른 종교 인정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정할 수가 없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 가는 길이 없다고 주님이 얘기했는데 어떻게 다른 종교를 인정해 주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만히 보면서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종교다원주의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진리는 하나, 예수님 아니면 천국 갈 수 없는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는 나의 정체성, 피조물, 죄인, 고통받은 존재, 성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나에게 필요한 줄 믿고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서 우리 모두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